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하는 가운데에 고라라고 하는 일당들이 반역을 하게 되죠. 나도 모세처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반역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가윤아, 맞아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역시 똑똑한데. 제사장이 되려는 야망, 공동체의 리더가 되려는 야망은 바로 분수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추종자들을 결국 그 반란,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리라는 그 야망으로부터 실패하고 그들을 땅속에 묻으시고 반역한 지휘관들을 나답과 아비후 때처럼 당신께로부터 나오는 불로 태워 죽이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망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자극시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죠. 오늘 교회에서 자는데,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어디 있지? 목사님만 우리한테 잔소리하니까 목사님의 눈을 피해서 막 장난치고 사고 쳐야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또 즐거운 하루 되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잔소리하는 거야.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원망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향로에 녹여서, 무섭죠, 향로에 불태워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게 하셔서 상징물로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부패한 욕망,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죄악된 그 욕망이 빚어낸 참극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당신께서 세우신 질서를 순종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초대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철판으로 만들게 하셔서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다 보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속이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무서운 생각들을 기억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무서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가윤이가 예배 드리는데, 보람이가랑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윤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깍 하고 죽어버렸어. 그럼 보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같이 언니 하고 있다가 가윤이가 깍 죽어버렸어. 안 무서워요, 보람이? 무서워요. 무서운데 깍 언니가 죽은 지 하루도 안 돼서 내일 다시 보람이가 장난치고 가윤이 언니가 했던 걸 똑같은 행동들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심판으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지우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역자들은 죽음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광야에 인도해 주셨는데 왜 죽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였어요. 제사장의 중보사역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다시금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명령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진노를 멈춘 거예요. 이 사건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 곧 죄 용서를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아론을 막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욕했는데 아론이 기도했더니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네?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사실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할까요? 죄인들은 자신들이 듣는 귀가 있으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죄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작은 바람에도 움직이는 바다처럼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다 이해한 것 같지만 또 이야기하시고 또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 깊은 곳에 은근히 남아있는 고집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은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도장을 콱 찍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가문의 조상을 따라서 하나씩 총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 위에다가 지휘관 리더들의 이름을 쫙 적게 하신 후에 그 지팡이 12를 증거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증거계 위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가운데에 하나에서 뭐가 나게 한다고요?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내가 택한 제사장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싹이 나려면 우리 아까 낮에 김진영 성도님 농장에 갔을 때 이렇게 나무 자르는 거 혹시 본 친구들 있어요? 그 나무를 자르면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진액이, 나무에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이 있어야만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액이 없는데 싹이 나면 쉬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저기 바깥에 다 썩어져 있는 나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탁 세워놨는데 싹이 싹 났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기 위에 놓고 이제 장막에 두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예배 시간이 돼서 다 왔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하룻밤 만에 쫙 맺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도 생명의 싹을 트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지팡이는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몰래 누가 살아있는 나무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다 죽은 동일한 조건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확인시켜줬어요? 눈으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될지에 대한 모든 논란을 탁 종결시키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론이 수행했던 대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한 싹으로 비유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거예요.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할 것이에요.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 결과는 한마디로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평화의 왕인 거예요. 이러한 평화로운 상태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제사장으로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의 구속의 뜻을 완성시킬 자로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님께 우리가 듣고 배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구약에 예표되어졌고 그 예표되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가져와 거기 간직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쌍난 지팡이를 보존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그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백성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억력과 지금 싸우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력은 제멋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해내는 존재예요. 영적인 것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육적인 것은 막 집착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데 애쓰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신경 써요? 사람들의 말에도 신경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야, 사랑스러운 존재야, 축복받은 존재야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많이 기억해요? 야, 너 못생겼어. 너 공부 못하지. 너 실패할 거야.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 망했어.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막 간직하고 그래 나는 망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축복받은 존재야.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가인은 어떤 걸 생각해야 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지. 가인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가인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까? 아, 너 못생겨서 공부도 못하고 너 망할 거야. 이런 소리를 마음에 간직해야 될까? 첫 번째 걸 당연히 간직해야 되겠지. 두 번째 거를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우리는 뭐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데 애쓰지 않고 사람의 말에 더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더 마음에 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점령당할 정도로 잊지 않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 암송하고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상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를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탁 보관해서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셔. 우리는 망하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너무 두려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야 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해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망했어 우린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죠. 그러나 야만과 불신앙에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멸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방하고 죽을 길을 피할 길을 말씀하시는데 죽는 것이 무섭고 멸망할까 걱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미련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이유는 죽음에서 보호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분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태도인 거예요. 참 말이 안 통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징계가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걱정과 염려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징계하시더라도 견디게 하시고 그 징계를 넘어서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더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나 그러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게 될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때로는 가인이한테 가인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야기하는 것은 가인에게 아우 힘들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인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서 무서움이나 엄격함이나 짐스러움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 담아둠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